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스웨덴의 동화 작가인 셀마 라게를레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동화 작가로서 그 여성이기도 한데 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진홍 가슴새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그 동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붓칠하듯이 모든 걸 이렇게 색깔을 입히시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작은 새를 하나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새에게 네 이름은 진홍 가슴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새를 향해서 그렇게 이제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이 새는 내 이름은 진홍 가슴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몸에 진홍 깃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물에 비친 자기를 보니까 진홍빛은 하나도 없고 자기 몸이 온통 그냥 잿빛인 겁니다. 다른 색깔은 없고 그냥 잿빛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마음에 너무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제 이름이 진홍 가슴새인데 아니 진홍색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깜빡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물감으로 다시 한번 색을 입혀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진홍 가슴새로 불러줬으니까 너는 진홍 가슴새가 되는 거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마음가짐으로 너는 이 빨간 깃털을 받게 될 수도 있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홍 가슴새가요, 그때부터요 이 가슴에 진홍색 그 색깔을 이렇게 입기 위해서 막 무던히도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색깔을 입힐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빨간 꽃이 피면 늘 그 빨간 꽃 밑에 가서 이렇게 놀면서 빨간 꽃 밑에서 막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세상에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뜨거운 사랑을 하면 그러면 또 색깔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뜨거운 사랑을 하는 그런 이제 짝을 만나서 함께 막 서로 노래해주고 서로 막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렇게 했는데도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다가 세상에 그 잿빛인 채로 이 새가 그냥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 새들이 이제 그 새들이 서로 만나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새들도 생긴 거예요. 근데 자녀 새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빨간 어떤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빨간색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자녀새가 지나도 그 색깔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리 진홍 가슴새가 날아가다가 너무 안타까운 장면을 하나 봤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이렇게 뱅뱅 돌다가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그 사람을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건데, 이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 손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 못은 자기 힘으로 뺄 수가 없어요. 머리를 보니까 이 머리에 가시가 박혀 있는데, 그런데 그 가시도요, 큰 가시는 빼기가 어려워요. 너무 작은 새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자기가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뺄 수 있는 거, 그걸 한번 가서 이 가시를 탁 해서 빼는데, 가시를 폭 빼는 순간 거기서 피 한 방울이 탁 튀겨서 가슴에 탁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슴에 탁 묻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새가. 근데 그때 그 나무에 달려있는 그분이 그 새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작은 새야, 네가 네 조상 때부터, 첫날 때부터, 네가 이 세상이 있던 첫날 때부터 그렇게 구하던 것을 이제야 얻게 됐구나. 그러면서 네가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안타까워해 주는 그 마음 때문에 네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분은 거기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진홍 가슴새가 집으로 갔는데, 집에서 기다리던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가슴에 뭐가 빨간 게 묻었어요.
하면서 이제 자녀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그래 그래 그러면 나 얼른 가서 씻고 올게. 그러면서 시냇가에 가서 씻으려고 아무리 씻어봐도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름다운 진홍 빛깔이 그 가슴에 새겨졌다는 그런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물론 동화이지만 그러나 이 동화 작가가 참 그 깊은 어떤 묵상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진홍 가슴새가 이 가슴이 빨개지는 것,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색깔 하나만 딱 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 빨간색이 얼마나 귀한지, 또 이 빨간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요, 이 진홍새가, 그 진홍 가슴새가 노력을 해도요, 이게 빨간색이 안 생겼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어떻게든 나누어 주려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그 진홍빛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빨개져라,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사해질 것이다 말씀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굳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 긴 시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니 한마디면 1분이면 아니 1초면 빨갛게 또 죄를 다 씻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굳이 찾아오셔서 33년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그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피 흘림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보혈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결국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에 따라서 그 피가요, 예수님의 그 피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았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5장의 말씀에 세 가지 사건이 쭉 연결돼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시작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다 몰려든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우시니까 이 시몬의 배에 부탁을 해서 시몬의 배 위로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그 배와 육지를 살짝 이렇게 거리를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옆에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세요. 야, 베드로야, 우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전문적인 그 어부의 전문 지식으로는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깊은 곳에 가서 고기 잡자 그러시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배 위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긴 거죠.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5장 이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데 열병이 걸려서 알아 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열병 걸린 장모님을 치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을 치유해 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하면서 어떤 그 신뢰 관계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어찌됐든 어부의 지식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세상에 그 고기가요
친구 배까지 불러서 거기에 채워야 할 정도로 가득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베드로가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실은요, 우리가 실은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다 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 베드로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깨닫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아마 오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삶이 평탄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삶이 좀 어려워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의 그 장모를 낫게 해준 것처럼 막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막 체험도 하고 이러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이번에는 이 고기가 가득 잡히는, 자기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고기가 잡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좋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고쳐지지 않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저런 병이 걸렸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20m 전방에서부터 내가 나병 환자면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는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그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서 네가 깨끗함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다른 많은 치유의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나음을 받은 것을 가지고 네가 이것을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죄가 다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사건을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가 몸이 불편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채 들어가지고 친구들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도무지 그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리고 뜯어내고 그 안으로 이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다 예수님 아시고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이순남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우리 이순남 권사님한테 생각해 보세요.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게 더 쉽겠습니까? 이게요, 죄 사함을 받아라 하면 이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라 이게 훨씬 쉬운 거죠.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일어나 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뭐가 더 쉬운가? 죄 사함을 받아라 이게 더 실은 말로 하자면 이게 더 훨씬 쉬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이제 사람이 보는 입장이고요, 실은 병이 낫는 것보다
병이 나서 일어나는 거다. 실은 요즘에는요, 병이 낫지 않아도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 보조 기구가 있어 가지고요, 이제 로봇이 발달돼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어도 도와줄 방법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 보면 일어나 걸어라가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을지어다가 쉬울까요? 실은요, 일어나 걸어라가 더 쉬운 거예요. 실은 이 죄의 문제는요, 이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죄는요, 반드시 끝까지 무엇을 쫓아오냐면 이게 피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요, 뭐 내가 박사학위를 더 많이 했다고,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다 소용없어요. 그 죄의 문제 해결만큼은 오직 생명을 요구해요. 피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요, 다른 것으로는 이것을 해결하질 않아요. 이걸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죄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이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그 세 가지 사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원래 이렇게 퀴즈가 나올 때는 음악이 나와요. 이렇게 퀴즈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띵동댕 이렇게 하려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실은요,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 사건 속에서 예수님만 지금 거기에 계신 게 아니었고요,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고쳐질 때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제사장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상황에서도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옆에 서가지고 도대체 이게 신성모독 아니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함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죄에 대한 그 태도,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다,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환부의 흉터를 보면서, 상처를 보면서 지금 문병이 지금 그 나병이 지금 다 나았다 안 나았다, 그러니까 네 지금 죄가 사해졌다 안 사해졌다 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죄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입장, 관점은요, 무조건 다 뭐였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됐으면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해결됐다 아니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도대체 그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그 얼마나 지금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뭐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금 죄를 바라보는 태도가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지금 삶의 모습들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죄를 내가 언제나 그냥 나는 더러워서 피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 죄가 있어도요, 어떻게든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보면요, 뉴스에서 죄를 보고 막 이러면요,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뭐 합니까? 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만 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을 또 열심히 씹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죄가 발견되면요, 무조건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판단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는 나는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서의 합리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한다는 것은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우리가 언급한다는 것은 나는 그래도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그런 이게 판단을 하는데, 생각해 보시오. 세상 지금 이 현대 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세요. 어느 한 사람도 이 사람이 왜 그런 안타까운 마음, 왜 이렇게 불쌍해졌는지,
왜 이렇게 죄를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실은 없는 거예요. 그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은요, 이분에게 83세가 되는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인천에 사세요. 근데 이 어머니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는데 동네 그 한 슈퍼 앞에서 차가 후진을 하다가 이 어머니를 친 거예요. 그래서 치고 난 다음에 뺑소니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1시간 정도 이렇게 거기에서 쓰러져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1시간을 그렇게 있는데, 세상에 그래도 그 슈퍼에 있는 분이 그날따라 문을 일찍 여는 바람에 그분이 나와 가지고 발견하고 병원으로 급히 싣고 가서 이제 이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딱 옮겼는데 가족들이 막 다 찾아온 거죠. 근데 가족들이 왔는데 거기에 사위가 왔어요. 사위. 근데 그 사위한테 이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나를 치고 도망간 사람은 동네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뭐 나의 몇 번 번호를 다 이야기하시면서 검정승용차,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동차에 치였을 때 그 사고를 본 사람이 슈퍼 옆집에 2층에 어떤 할머니가 나오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가서 얼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 사람을 찾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일단 나한테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요, 이제 어떻게 해요? 잡았게요, 못 잡았게요? 그죠.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고 보니까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무서워서 이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궁을 하니까 처음에는 발뺌을 했는데, 아까 누가 있다고 그랬죠? 목격자가 있었잖아요. 대지신문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젊은 사람이, 그 부부가 이제 이 어머니를 병원으로 찾아와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막 싹싹 빌면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병원에서 막 엎드려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 텐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교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보상금도 요구하지 않고 교회만 같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됐든 아무튼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상옥 그 사모님이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듣고서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버릇을 고쳐놔야 돼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없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유사모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돼. 누가 이 늙은이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 말 한마디도 붙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주님께서 뺑소니 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꼼짝없이 내 말을 듣게 됐잖아. 내가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걸 내가 누가 그렇게 나한테 하겠냐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부모 간청도 이 자녀들이 들어주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피 흘려서 죽게 된 것도 아닌데 차 사고 한 번 나서 2사람이나 전도했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러면서 막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정옥 사모님이 그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머니가 그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은 것이, 어쩌면 보상금 몇 푼 받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그걸 보고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죠. 지금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 다 있으시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아까 어땠다고요? 장모님도 고침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 능력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동안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고기 잡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정도면 정말 기뻤겠죠.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과 고기를 한 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게 그 낚시하는 프로그램 보면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잡는 거 가지고도 호들갑을 떨고 막 이렇게 지금 마치 텔레비전 안 보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고기가 얼마나 크냐 기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막 좋아합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놀라운 상황 앞에서 호들갑 떨고 난리친 게 아니라 그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뭘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은요, 베드로가 지금 도대체 무슨 죄를 느꼈기에 이렇게 고백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고 직면하게 되고, 이 죄가 어떤 그 자신의 삶의 지금 자리에 있는지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만큼 이걸 봐버린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잘 있어라, 그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가시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는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 야고보와 동업자였어요. 고기 잡기 위해서 늘 동업자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제 동업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누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 몇 마리 잡는 동업자가 아니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사람 살리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는 그 일을 너도 하기 원한다. 이러면서 이 동역자로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죄에 대한 제대로 된 그 내 안에서의 자각과 내 안에서 죄를 직면하는 그런 마음이 실은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마치 그냥 하나님을 내 동업자점으로 생각하는, 내가 뭐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뭔가 잘하고 하는 단순히 그런 의미의 어떤 신앙생활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던져주는 이 중요한 질문은요, 우리의 삶이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가 지금 은혜 받지 말자, 뭐 기적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기적과 은혜와 또 병의 치유와 모든 회복이 내 안에서 먼저 이 죄에 대한 인식과 내 안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자각이 있지 않고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마치 계속 내 동업자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인에 대한 자각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이요, 병이 막 고쳐진 다음에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제자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본 다음에 이런 기적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오직 제자가 된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동안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동업자 인생 살았으나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동역자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도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그 사건에서도 나병 환자와 그 중풍병자의 사건들도 보면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정말 더럽고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은 형벌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죄인입니다 판단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분량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대할 때 간구하며 그 사람이 나올 때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를 그냥 받아주시고 나도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말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그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죄에 대해서 더럽게 생각하고 실은 죄에 대해서 늘 판단하는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서 그나마 괜찮다라는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세워지는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내가 채워가는 모든 것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병 나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그 한 사람의 그 아픔을 위해서 친구들이 함께 달려들어서 그 고통을 함께 알아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 병만 나았는 게 아니라 죄도 나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누구도요 죄에 대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분이 안 계세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보면요 다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죄를 보면 감추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덮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도 이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도록 그렇게 다가서는 분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늘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듣는 거 좋아하죠. 늘 죄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내면 왜 아픈 상처를 그렇게 위협하냐라고 하면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아마 가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제가 지금 축복을 받지 말자, 은혜를 받지 말자가 아닙니다. 모든 축복과 그 은혜가 첫 단추가 정말 이렇게 이 속죄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끼워져야 그 다음부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분명히 10년 20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해주는 동업자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피를 대하는 이 마음, 진홍 가슴새가 그 고통당하는 나무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지나칠 수 없어서 그 가시 하나라도 건드려서 빼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피가 진홍 가슴새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색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 성찬을 우리가 나누지만 이 성찬을 대할 때 이 피를 대하는 마음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할 때 그것은 그저 동업자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피에 대해서 이 피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마음에 따라서 이 피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도 지워낼 수 없는 진홍빛 축복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성찬을 함께 하겠습니다.